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 만족을 얻으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 만족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인생은요,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타이밍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이 때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에 어떤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나쁜 일이 생겼다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함께 걱정해주고 그랬는데, 노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걱정을 안 하면서 그럽니다.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두고 봐야 알지,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요, 이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 양반 참 좋겠습니다, 횡재하셨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럽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야 뭐 또 두고 봐야 알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야생마를 훈련시키느라고 함께 타고 가다가 그 말에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참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노인이 다시 그럽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봐야 알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나라에 징집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도교의 얘기에서 아주 잘 쓰여지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나빠할 것도 없다. 한 번 좋으면 한 번 나쁘고, 그래서 음과 양이 있다. 이런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나빠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도교보다 이 솔로몬 왕이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얘기가 이 도교에서 나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솔로몬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그가 오늘 3장에서 특별히 28가지 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지를 이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쌍으로 해서 28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것은 날 때, 치료할 때 이런 것들이 있고, 나쁜 것은 죽을 때, 죽일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특이하게 처음 시작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절 초반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자체를 보면은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처음 두 쌍이 갑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쌍부터는 순서가 바뀝니다.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나쁜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또 몇 쌍을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또 뒤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좋은 게 먼저죠. 그런데 마지막엔 또다시 바뀝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배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보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11절 후반의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1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좋았고 한 번 나빴고 한 번 좋았고 나빴다. 그러다 또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다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보면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가 깨닫지 못한 시간의 법칙의 이유를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선 첫째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때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울다가 웃는다. 이 얘기는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슬퍼하던 사람이 갑자기 춤을 춥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름다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28가지 때의 시작이 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번째 때가 뭐냐면 평화할 때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긍정적인 시작이요 긍정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뉴욕에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은 조금 험한 곳인데 거기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어요. 딴 강도가. 두 번째 뺏기고 한 달 동안에 권총 강도가 4번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남자라도. 그래서 이러다가 나 총 맞아 죽겠다 싶어서 방탄조끼를 하나 구입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옆에서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방탄조끼 좀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신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사달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예 자기 직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탄조끼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성장하면서 여러 곳에 지사를 세우게 되고 이 사람이 큰 회사로 이 회사를 키우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때 정육점을 운영하던 분이 큰 회사 회장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강도를 한 달에 4번이나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안 좋았던 때를 만난 것이 알고 보니까 나한테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그때 4번씩이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칼 들고 고기 자르고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관리하시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변함이 없는 아름다움만이 있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세상을 떠나실 때 떠나시게 되니까 저도 아버님을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서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셨어요.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밝게 미소를 띄우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서 저도 살아있지만은 천국을 계속 사모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영원을 저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이유는 측량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14절 후반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중반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11절 말씀이죠. 11절 후반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스리신다. 이게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믿지도 않고 순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혹은 분노에 쌓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순복하지도 않고 항상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불만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인생 끝나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면서 살면 반대로 세 가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세 가지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째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3장 12절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살면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쁨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면서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한다. 이것을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함께 주시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이해할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형통한 때가 있고 곤고한 때가 있고 변칙적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기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밝은 일, 어두운 일이 함께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근데 이 노벨상이 생기게 된 계기 잘 아시죠? 이 노벨이 스웨덴의 화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 일면에 알프레도 노벨 사망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이너마이트의 왕 혹은 죽음의 사업가 혹은 파괴의 발명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 나온 것이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 앞에서 나쁜 말 하나도 안 하다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대한 사업가가 아니라 죽음의 사업가다. 그리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발명가가 아니라 파괴의 발명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기금으로 바쳐서 노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선을 행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스리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만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만족함,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을 얻게 돼요.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그런 사람인데 대학 졸업장을 얻죠. 그리고는 이분이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글을 씁니다. 내가 3일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이분이 본래 볼 수 있었던 분인데 어렸을 때 병을 알면서 볼 수가 없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사흘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나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세요?
만족하십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얻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기뻐하면서 순간순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 세상에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악이 존재해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죠. 17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험장입니다. 그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사후에 세계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죠. 이게 단데. 그러면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걸 생각하면서 해서 잘 살아야죠. 기뻐하면서. 지옥 갈 사람은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갈 곳이 지옥인데 여기서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후의 세계가 있든 없든 천국에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는 여기가 한 번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시험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이야기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남편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그날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잘 섬겨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설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삶,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기쁨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